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오병이어의 그 기적 사건 이후의 일들을 우리들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네, 도망가셨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사람들이 도망간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기사가 이제 요한복음에 써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는 없는데 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하는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대화를 우리가 봤고 오늘 또 그 대화를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난 그 중간에 좀 지난 시간에 본 말씀하고 좀 갭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난 시간에 보면은 자신을 찾으러 온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체성을 하늘에서 오신 분이시긴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곳에 두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둔다라는 얘기를 그 자신을 찾으러 온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한 소리가 뭐예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이제 유대인들이 아니 내가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데 무슨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하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고 수군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가셔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까 내 살을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논리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우리가 식인종이 돼야 돼? 하면서 이제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보면은 6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을 피를 먹으라는 것이요, 예수님을 진짜 먹으라는 소리예요? 식인하라는 소리가 아니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어떤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소리죠.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소리예요.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짜 잡아먹어라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고, 사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제 성만찬 때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제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떡을 이것은 내가 주는 내 몸이니라 말하시고 포도주를 이것은 내 피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알아요. 요한복음은 한 1세기 후반 정도에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는 요한 공동체라고 있었고 또 이 초대교회가 이제 서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성만찬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이 말씀은요 어떤 말로 바꾸면 되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것으로 바꾸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생을 갖게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5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54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가 생겨요? 영생을 가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이러한 일이 생각나요.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생명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이 줄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 다 피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 구절에서는 비교를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만나하고 예수님, 그러니까 생명의 떡 예수님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점은 뭐냐면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같은 점,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다른 점이 있어요. 다른 점은 뭘까요, 여러분? 다른 점은 뭐냐면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5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8절 시작.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만나하고 틀려요. 뭐가 틀린 거예요? 만나를 먹은 자는 죽었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요. 하늘에서 왔지만 만나를 주신 목적과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은 출애굽하신 이후에 만나를 바로 주셨는데 만나를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준 거예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틀째 것까지 거두면 어떻게 되냐면 만나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다 썩어버렸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났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도 하늘에서 내리신 거라도 하루하루를 먹을 양식만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깨달아야 하는 것은 그 만나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에요. 그 얘기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구나. 하나님 덕분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나 이 하루는 하나님 덕분에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 말씀은 무엇을 이스라엘에게 주는 것이냐면요. 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평생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만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찾아온 무리들의 잘못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알긴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뭘 구하고 있어요? 만나를 구하고 있다고요. 만나를 구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나를 먹은 사람 죽었다. 만나를 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만나를 구하지 말아라. 만나 그 자체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만나가 아니라 바로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을 구해야 한다. 너희들은 생명을 구해야지. 생명을 구해야지.
왜 만나를 구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는 만나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엇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나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즉 복음을 통해서 그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은 없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생명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해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영생을 갖게 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것을 바로 누가 주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생이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를 살아가게 한다. 주님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생명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거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5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한다. 거한다. 여기서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 방향으로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으로 거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된다. 이렇게 양방향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양방향.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된다. 여러분, 이 거한다는 표현은요, 이 요한 신학의 특징입니다. 요한은 이 거한다, 이제 헬라어로 이제 메노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가면 어떤 말이 있어요? 어떤 비유가 나오죠? 나는 생명의 참 포도나무다. 거기서도 그렇잖아요. 거한다는 말을 쓰잖아요. 거기서도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이 말씀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특징은 뭐냐면 인크라이스트라고 해요. 예수 안에, 예수 안에. 근데 이 요한 사도는요, 이 거한다, 거한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사도 바울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강조점이 조금 더 틀린 거예요. 강조점이.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걸까요? 그거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그러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 내가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처럼? 본질상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처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신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 거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를 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누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과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누굴 믿을 때? 예수님 믿을 때. 이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 사실 또 얘기하는데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라고 말해요.
성령을 통해서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예수가 됐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이 안에 있다는 그 말씀의 구체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위치가 바뀐 것입니다. 종의 영이었어요. 죄의 종의 영이었어요. 죄의 종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은혜되지 않습니까? 하나도 은혜가 안 되죠. 뭐 정주영 씨의 자녀가 돼야지 은혜스럽으니까. 어떤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꿈이 뭐냐? 했더니 저는 재벌 2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못 이룹니다. 왜? 우리 아빠가 재벌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못 하시죠? 재벌 2세가 되려면 누가 재벌이어야 돼요? 아빠가 재벌이어야 되잖아요. 아빠가 재벌이어야 돼요. 근데 아빠가 재벌이 아니라서 이 세상에 못 이룬다는 거예요. 너무 내가 고차원적인 조크를 던져가지고 여러분, 이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훨씬 큰 은혜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대에는요, 정복 전쟁이 있었어요. 그 당연히 있었어요. 정복 전쟁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노예가 당연하다는 거예요. 정복당한 민족들은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고 차별이 생기고요. 신분의 차별도 있었고 또 남성과 여성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런 차별이 많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제국에서 로마인들만 시민권자고 그 다음은 다 노예들이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이 그들은 꿈이었어요. 꿈. 사도 바울이 근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시대에 이 예수의 복음이 모든 차별을 없앤 거예요. 모든 차별을 없앤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노예도 그리고 주인도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세상 나가면 계급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교회에 오면 복음을 믿게 되면 다 하나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한 겁니다. 예수님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노예도 하나님의 자녀, 주인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이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이 예수님의 복음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을 변화시킨 거예요. 그 세계를 변화시키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을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거구나.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 보면요, 뭐 이념에 매여 있고 출신에 매여 있어요. 부의 차별이 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 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흑수저, 막 이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돼요. 지금은요, 지금 우리나라에 무슨 양반의 그런 것들 없어졌어요, 다. 그건 조선 시대나 있는 거고. 그런데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동일한 차별이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만들고 사람의 죄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복음은 그러한 차별을 다 없앤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차별이 존재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용기를 잃지 않고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서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의 차별에 여러분들 속상해하지 마시고 이 복음으로 갖게 된 이 담대함으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그 사실로 용기를 얻고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예수님 믿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5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산다는 것은 뭐냐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일상을. 근데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가요? 예수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은 live라고 돼 있어요. 그냥 산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뭐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로 말미암아 사셨다고 앞에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어저께 제가 사실 말씀 준비하다가 어저께 더워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교회가 그래서 제가 도서관에 갔어요. 도서관. 교회 계속 에어컨 틀고 있기가 아까워서 도서관 갔더니 도서관이 12시에 가갖고 6시 이제 닫길래 5시 반에 왔는데 앉아갖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 준비가 안 돼서 또 집에 와서 또 12시까지 또 설교 준비하고 뭐 이랬어요. 근데 집에 와서 초하를 이제 도서관에서 다 잡아놓고 5시간 동안 잡아놓고 집에 와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확 저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예수로 사는 거.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사는구나. 우리가.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은 뭘로 삽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뭘로 살아요? 이 세상 가운데 돈으로 산다고 생각해요. 명예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나를 살린다고 생각해요. 그걸 쫓아 살아가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허망한 거 아닙니까? 다 허망.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보람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은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우리에게 인생이 보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 위해서 참아주고 인내하고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키울 때 그때 보람이 되는 거예요. 돈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요, 우리에겐 보람이 안 돼요. 사실 만족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허망함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인격적인 걸 쌓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성공하고 나면요, 뭘 갖고 싶어하는? 권력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가 처음에는 막 권력만 추구해요. 권력만. 아니, 처음엔 돈만 추구해요. 돈이면 다 된 줄. 돈을 이만큼 쌓아놓잖아요. 그 다음에 허망해요. 이 돈 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사왔어. 그 다음에 권력을 추구해야 돼요. 권력을. 왠지 아세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이 돈으로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을.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것도 허망해져요. 왜?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소통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살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어요, 거기서? 세상적으로는 뭘 이루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다 이루었다. 물도 주고 우리에게 피도 주고 살도 주고 다 줬어요. 남는 거 하나 없이 줬어요. 하지만 그건 다 이룬 삶이 된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있어요. 저는 특별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특별한 것을 싫어한 것도 아니에요. 뭐를 갖다가 추구하냐면요, 평범을 비범하게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게 제 인생에서 제가 늘 모토로 삼고 있는 거예요. 평범한 세상, 평범한 만남을 비범하게 살아가자.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이 왜 중요해요? 구원받은 것이 죽었고 나서 천당 가는 것이다.
이것만 복음의 능력이다 생각하면요, 복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이 삶을 비범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죽음에 삼키어지는 이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이 살아나는 삶이기 때문에, 평범한 삶이 아니라 비범한 삶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복음은 그래서 우리의 평범함을 비범하게 살아가게 해요. 비범하게.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마르다하고 마리아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나를 믿으면 죽으면 다시 살아나? 이것이 아니에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말이 뭡니까? 지금부터 바로 너의 지금 삶이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영원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을 먹을 때 영생을 어떻게 돼요? 가졌고 라고 말해요.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가진 거예요. 가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리라. 능력 있게 살아가리라. 죄에 눌리지 않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리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 그런 인생이 되리라 라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요한복음이 쓰여질 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때의 상황, 1세기 후반이라고 했어요. 이때 요한 사도가 봤던 교회의 가장 그 위기는 뭐였다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제가 교회의 핍박, 초대교회가 막 생겨날 때는 교회 외적인 핍박이 가장 교회의 적이었어요. 그런데 요한 사도가 봤을 때 1세기가 지나고 AD 90년 이후에 그때는 보니까 분명히 핍박은 있었어요. 계속 있었지만 그거보다 더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뭐냐면 복음의 변질이었어요. 복음의 변질. 그래서 쓴 것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7교회를 쓴 거 아닙니까? 처음에. 이 나머지는 다 7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7교회에다가 말하는 거예요. 7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7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중에 2개만 빼놓고 다 책망이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복음의 능력.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었어요. 사대교회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살았다 이름만 있지 실상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뭐래요? 부자다 나는 라고 말해요. 너는 가난한 자다.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내가 널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해요.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없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가장 큰 위기로 봤어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변질되는 거예요. 뜨거운 복음이 없어졌어요. 핍박은 견디면 되는 거였어요.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변질되고 있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점점 없어진 거예요. 그 성도들을 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가 뭡니까? 우리 인생의 허망함이 뭡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 없이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허망함이 구원 없이 죽는 거예요. 예수 없이 죽는 거가 인생의 허망함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뭐가 뭔지도 모르고 헤매고 막 살자. 이것이 나를 뭐 즐겁게 하느냐, 이것이 나를 구원시키느냐, 뭐 이것인가, 내 인생이 뭔가, 이러다가 죽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허망함이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허망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이 땅 가운데서 참다운 인생, 진리의 인생,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 그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하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역동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을 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도요 우리를 가둘 수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해요.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죽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세월지나가면 다 죽어요, 여러분.
100년 이후에 여기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없고 다 없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죽음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그 영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이 비록 내 눈앞에 지금 있을지라도 이 사도 바울은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그것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죄된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의 능력 가운데, 소망 가운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뭐가 있어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뭐가 없어도 우리는 당당하게 되는 것이고, 뭐가 안 돼도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업이 실패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건강을 잃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영생으로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57절 말씀,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하루하루를 늘 주를 믿는 믿음으로 평범한 삶을 비범하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믿음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주셨고 죽음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시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오늘을 이기게 하고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우리가 평범한 세상 죽음을 향하는 이 삶을, 영생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며 주님 다시 오신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음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늘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늘 하나님의 승리가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